지키기 6번째 복음 전파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른 말로 전도 또는 예수님 속에 여러 가지 또 푸근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 표현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무더운데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오신 분들 모두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는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타운젠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전기 1화 중에 그분이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남미 원주민 청년 한 명이 이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빌레모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도 자기도 선교사님처럼 사명감을 갖고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빌레모라는 청년이 타운젠트 선교사님을 찾아오면서 사표를 딱 이렇게 내면서 선교사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도할 때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할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설과 고함과 비난과 비웃음을 자기한테 던져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교사님한테 저 전도 안 할래요라고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빌레목은 자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네를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 내가 자네 세우지 않았어. 나한테 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자네를 전도자로 세우신 분한테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분한테 말씀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분한테 말씀드렸다가는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타운젠트 선교사님은 주님이 자네의 사표를 안 받으신다면 자네를 계속 쓰신다는 거지. 주님이 자네를 세우셨으니까 자네가 주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는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실 거고 그런 자네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선교사님의 격려의 말을 듣고 이 빌레모 청년은 다시금 번쩍번쩍 빛나는 눈빛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복음 전도자로 일어서게 돼요. 타운젠트 선교사님의 1화 중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참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다니엘 12장 3절인데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진리의 길로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참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진리의 길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로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신약 기준으로 적용해 볼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켜나가십니까? 이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믿음 지키기의 핵심이긴 해요.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또 주일은 누적된 집안일도 많고 해서 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시간 내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믿음 지키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 사수하는 것도.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것과는 색다른 거죠. 하지만 예배와 연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격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전도가 이 땅에서 내 믿음 지키는 거에 아주 또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만큼 내 믿음 잘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는 내 믿음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전도는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쑥쑥 성장하게 합니다. 나 자신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효과가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몇 주 동안 나누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 지키기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죽으신 목적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면 자동적으로 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내 믿음 지켜지는데 큰 힘이 되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은 거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이 성경.
성경에서 어릴 적부터 배운 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도 결정적으로 믿음 지키기고, 앞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배자로 사는 것도 결정적으로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 한 주인으로 초점을 맞추며 섬기는 것도 내 믿음 지키기에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면 타고난 것은 안 바뀌지만 성품은 개조될 수 있다. 그래서 지랄 같은 성품이 깨끗한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렸어요. 오늘 거기에다 중요한 거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행하는 일, 그거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믿음 지키기의 요소들을 우리의 몸과 관련된, 이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앞에 모든 것들은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그런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건강 관리의 결정적인 요소는 또 운동이에요.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 운동에 해당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전하는 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아무리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해도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역으로 말해서요,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잘 먹을 수 없어요. 밥맛이 없기 때문에. 잘 씻지도 않아요.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잘 자지도 못해요. 땀을 흘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밥맛도 좋고, 땀을 흘리니까 자연히 몸도 씻게 되고 잠도 단잠으로 잘 잘 수 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 운동에 해당이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더 체감적으로 내가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힘써 나가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한 주인만 내가 섬기게 되고, 또 남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품도 개떡 같으면 곤란하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성품도 다듬어질 수 있어요.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인사도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친한 대상에게는 좀 어려워도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친하지 않고 얼굴만 아는 대상에게는 잘 인사를 못해요. 그랬던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친하고 아직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도 이 건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 얼굴만 다분히 아는 사람에게 잘 인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명함 전도지 드리고 만화 전도지 드리고 건빵 드리고 물티슈 드리고 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과 대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성품이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밝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전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내 믿음 지키기에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사는 것에 전도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4개 복음서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믿지 못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부활의 현장을 먼저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지만 성경책이 펴져 있으시니까 거기 좀 위로 올라가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살짝 나와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에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불신이 계속 여기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가 정말 다시 사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자기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사실 그때도 처음에는 유령인가 하면서 무서워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완고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한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부터였어요. 밖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부터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100%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16절이 아니고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증거하라. 마태복음에는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셔요.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복음은 예수님의 두 가지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런데 확인했던 것처럼 이 직계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는데 그렇게 반신반의하다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유령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직접 봤으면서도 반신반의하다가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니까 100% 자기들도 믿어지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또 표적이 따랐다는 거, 이거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고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전하라니까 전하면 이런 표적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전하는 자가 자기가 확실하게 100% 믿고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역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 믿음으로 전했더니 표적까지 따르게 됩니다. 여기 이 표적, 이적이나 기적들을 말하는 건데요. 흔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의 내용들이 뭘까? 어떤 표적이 전도 현장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살짝 건너뛰었어요. 근데 성경책으로 보면 17절, 18절에 그 표적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읽으실 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전도할 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나? 귀신이 나가고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딱 낫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역사가 오늘날 내가 전도한다 해도 이런 게 똑같이 나타나나? 라고 이렇게 의구심이 들 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절에서 다른 거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만 딱 든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했을 때 그 딱 하나만 든다면 제일 앞에 있는 걸 들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이 말씀 참고 말씀으로 또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신의 정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귀신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한 맺힌 사람이 되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들 그룹 중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가 교만에 빠져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천사 그룹들이 사탄 마귀의 그런 그룹들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감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 마귀가 간사해서 자기들만 지옥 가기 아까워서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지옥 가기 아까워서 그렇게 지옥행 동료를 사람들 중에서 많이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되느냐? 그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세력은 나를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17절 앞에 표현이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안 돼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의 문맥을 쭉 볼 때 이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의 부활을.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는 못 믿었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표적은 범위를 좁히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 지인이든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든 누군가에게든 하여튼 전하게 되면 이런 표적들이 나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성령께서 같이 일하시는데 나에게 표적을 따라오게 하셔요. 허락을 하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그 상대방한테서 떠나게 되고요. 또 이런 말은 불편하지만 전도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막 사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막 그냥 극악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럴 때가 많다고요. 꽤 많은 순간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도자 자신이 전도할 때도 자기한테도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냉철하게 말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을 그동안 다스리던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내가 전한다고 상대방을 괴롭히던 마귀가 떠나갈까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면 떠나가죠. 내가 믿음이 현찮고 부족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을 정확하게 전하면 떠나가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물론 전도의 최종적인 것은 교회에 와서 안치게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흔히 전도하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 사람을 데려와 앉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데려와 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까지 교회를 소개하거나 목사님을 소개하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 믿음 좋은 어떤 대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다 하면서 같이 다니자고 예수 믿는 분들 상당수가 이거를 전도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면은 전도라고 하긴 어렵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상대방도 나처럼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동안 상대방을 괴롭히던 악한 영은 두려워서 떠나게 돼요. 성경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맞닥뜨렸을 때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막 고통 속에서 말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는 멀쩡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한 사람 영혼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가 악한 영, 귀신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니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인 귀신이 그 한 남자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는데요. 그 기사가 예수님은 그 남자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산 비탈에 풀을 뜯는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대에다 옮겨서 그 한 남성을, 그 한 사람을 살리셔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시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그렇게까지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참 그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하자면 그와 같은 표적이 따랐다는 거죠. 믿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예수의 영이 또 그 현장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가 두려운 이유는 저도 그런 이유인데 주로 다 비슷할 거예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 그래서 뭔가 이제 무안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전도를 잘 안 하게 하는 요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상대가 정중하게 거절을 해도 불편해요. 사실은 내가 전하는데 거절을 하네 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해도.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빌레모라는 청년이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반말에 욕설에 고함에 비난에 비웃음에 이런 것들을 퍼부으면 진짜 전도하다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해요. 그런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창 어떤 딴 주제로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예수님 얘기를 딱 꺼내버리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않을까 하는 짐작.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에 따라 더 편한 사람에게 시작해봐도 좋아요. 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게 더 편하다. 아니다, 나는 지인들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하다. 내가 더 편한 대상에게 먼저 시도해보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들 틈에 있는 나 자신만 놓고 본다면 이 두려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두려움과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이유는 그렇지 나도 그런데 뭐 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할 말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요. 두려워서 못 전해요. 부끄러워서 못 전해요.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이해도 되고. 그러나 정작 기도하면서나 또는 내가 묵상하는 중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한테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뻔뻔해요. 그런 말을 예수님한테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가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죠. 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 요즘에는 그런 사용법은 없지만 그 밑에 광경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어가는 건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보다 이제 사람이셨으니까 성별로는 남성인데 여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발가벗은 자기 몸을. 그런 수치보다 더 예수님께 부끄러움은 그 순간이 이제 하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셔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 왜? 그래야만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효력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겐 더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으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나 살리려고 십자가 죽으심을 이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건 몰라도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주님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그런 말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해요? 나 때문에 십자가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한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딴 사람에게 전하는 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죽음을 거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당신이 그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에요. 설명하기 어렵나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나 말들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설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사후 세계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그 꿈꾸는 잠보다 안 꾸는 잠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때로는. 근데 때로 종종 꿈을 꾸잖아요. 잠잘 때. 꿈에는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어요. 선몽이 있고 악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의 사후 세계가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안겨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잠잘 때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이 죽으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알려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전하는 것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 역할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겠다는 부담감은 사실 안 가져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명료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너 위해서, 당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두렵고 부끄럽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복음을 막상 전하다 보면 그 듣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한테 유익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무엇보다 내 믿음이 단단해져요.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믿음 지키기 아주 확실한 방법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딴 사람에게 전해보는 거. 그러면 내 믿음 지키기는 아주 확실해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한테 임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믿음도 단단해지고 그런 일거양득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다닐 때마다 매 학기마다 꼭 한 번 이상씩 틀어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 그렇게 영상 한번 보시고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앞에 해당하는 뒤에 불은 좀 꺼주세요. 그 왼편의 스위치인데 이렇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and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